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또 열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요, 전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먼저 좀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면서 찾잖아요,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바른 복음을 만나서 바른 교회에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그냥 먹고 살다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인생 즐기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하고 살다가 헛되게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는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데 있으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 높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위험에 처하며 양을 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꾼 목자들을 대비해서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온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여러 말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자기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서 좀 혼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생명을 살리러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그 삶의 방향이 명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그 삶의 방향의 근거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꼭 필요한 건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왜 사느냐겠죠. 그 기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사냐입니다. 왜 사냐.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줌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줌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실제로 붙었고 그 붙은 불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사냐? 왜 사는지가 인생 전체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될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혼돈이 없이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냥 방향 없이 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냥 막막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냥 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야, 우리 지금 이러지 말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밥 먹고 좀 하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밥 먹는 거 내려놓고 전도하셨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가 막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를 정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으니까요. 부와 명예를 물리쳤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분명하면 뭔가 유명해질 기회가 생기고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명성을 얻을 기회가 생겼을 때도 기꺼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 우연히 찾아온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다가 편안한 인생으로 가는 게 보통의 우리 사람들의 삶 방향이잖아요. 예전에 엄청 고생하다가 점점점 안정되어 가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목표인데요. 예수님은 정착해서 사시다가 훨씬 더 고난받는 곳으로 가시고 결국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상과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도에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보면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비슷해요.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볼 때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안정된 지위와 어떤 그 명성을 포기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목적이 분명하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뭘 좋아하지? 내 적성이 뭐지?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적성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직업을 이미 미리 결정하고 내 진로를 미리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신앙과 관계없이 전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와서 그 목적을 찾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인생을 산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곧 망할 세상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외에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다면 아마 세상이 망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지를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길을 제시하실 때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엎어놓고 야, 맞춰봐.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선택해. 이거는 선택을 못하면 바보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야, 죽을래 살래 그러면 누가 죽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난 이후에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명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걸까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사실 우린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진짜 그냥 자유롭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뜻이죠. 엎어놓고 모르는 상태에서 헷갈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어떤 거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이건 분명히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됐을 때 우리를 누군가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일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명을 선택했으니까 자손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사라져 없어질 것인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인생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과 시간들이 다 의미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같이 지옥 가는 친구들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친구들도 생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관계되는 것들이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왔는지를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찾아가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자. 가만히 앉아서 자 상담해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막 광고를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다니셨어요. 바쁘게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다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문을 하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교훈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어려워요.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라서요. 못 찾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서 대면하는 거 외에는 뭐 만날 방법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온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통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뭘로 만나요? 이렇게 폰을 가지고 연락해서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전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는 앉아서 땅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앉아서.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온라인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차 타고 가면 대여섯 시간 가야 되지만 미국도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척들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단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의 일은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셨다. 이게 뭐냐면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1장 사건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하루 종일.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이제 밤 돼가지고 좀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중에 보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사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회사 생활 해보셨나요? 여기 선생님들 앉아 계시니까 퇴근할 때 딱 됐는데 갑자기 일 시켜요. 기분이 어때요? 퇴사 충동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한참 하고 쉬려고 하시는데 밖에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한 사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네,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병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영접. 이런 사람들 영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피곤하고 컨디션 좋지 않을 때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아니면 되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영접하기가 쉬울까요? 손을 대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병자, 거지, 죄인 안 가리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더러워질까 봐 가까이 안 갔거든요. 그 사마리아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이 서기관하고 이 종교가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면 괜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 부정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렸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다가오면 막 불결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영접이란 거는 후하게 대접해서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반갑게 맞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밥 먹는 게 같이 먹는 게 뭐 어때서 죄인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어때서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꺼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 것은 우리 시대와 그대로 비교해봐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막 꺼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학교에서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안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급식 시간에 같이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려고요. 그들이 마음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 나름대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누구나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 찾아온 불쌍한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면 전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어울리는 딱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너도 세리와 죄인과 뭐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꼬아서 비하해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도 영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희도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을 찾아가는 병자 입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 그들을 외면했으면 아무도 받아줄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 고흥에 소록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록도. 거기가 이제 한센병, 우리나라 이게 1990년대 초반에 그 문둥병 환자, 이제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수용됐어요. 격리돼서 수천 명이 거기에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병을 막 이렇게 꺼리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가족들도 그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구별해서 수용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곳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두 수녀님이 계셔요. 그분의 신앙은 제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가족들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들을 맨손으로 만지고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평생을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20대에 와서 몸이 아플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43년간을 봉사하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저는 이제 감동적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사연을 듣고. 사실 어디 가서 인생을 거기 다 바쳤으면 누가 알아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편지 한 장 남기고 자비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대장암 3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정말 이제 돌아갈 때 그 빈 가방 하나 들고 조그만 낡은 가방에 짐 조금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에 초청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훈장도 주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보잘것없는 일로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었고 제가 하는 일 중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우리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친구로 살았어요. 환자들을. 1962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간호원도 부족했어요. 그저 부름에 따라 온 일은 알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었다. 그 영상을 이제 잠깐 짧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치 않은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렸고 유전병이라 하여 단종 수술까지 자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감금실에 갇혀 죽어나갔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이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메었다. 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버지는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출입했던 제비 선창, 그래서 제가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아버지 그런다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이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센병은 낙연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이곳 수탄장이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유학원에 가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마리안느는 기꺼이 한센인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주었다.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맨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내 등대기 그 짓물난 등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살. 지금도 나와 벗어보면은 흉터 하나는 없어. 우리도 우리가 딱 처지가 이렇잖아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정말 막 더러워서 만지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죄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리를 그 수탄장 아까 예전에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요. 정말 다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 1년에 한 번만 딱 볼 수 있어요. 거리를 두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었잖아요. 그런데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꺼려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슬프고 어려운 일일까.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간호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해요.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똑같은 사랑을 또 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사실은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그들을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들을 우리도 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그들이 영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아니 혹 전도해야 될 사람 중에서 좀 꺼려지는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가 안아줬을 때요, 마음이 높고 막 부족한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빨리 영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분들을 영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죠. 바울이 병자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자, 잠깐만, 손 씻고 와. 뭐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목욕을 거의 안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병 들어있으면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가까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참아내면서 전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영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 일은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셨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 인생이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감당하기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간고라 그래요.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과 차별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시골 사람이라는 차별을 늘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뭐 시골에서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받았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나냐. 그 정도로 멸시를 받았어요. 차별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피로를 늘 느끼며 살았어야 됐어요. 우리도 막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일하느라 피곤하고 진짜 쉴 겨를 없이 늘 이렇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야, 어떻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막 마음에 회의가 밀려오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런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육체의 피로를 겪으셔야 했고 또 산으로 가야지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나마도 기도하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틈에 살았어야 됐어요. 깨끗한 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데 잘 없지만 재래식 화장실 가면 어때요? 안 가고 집에 가서 참고 집에 가서 내가 볼일 봐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외 갔는데 그냥 재래식 화장실이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더라도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죠. 거기서 내가 있는 것과 완전히 의로우신 주님께서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들 가운데서 나는 그 역겨움을 견디며 사는 것 그게 뭐가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뎠습니다. 30년 넘게. 그리고 동생들과 친척들은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친척들이 자기보다 자기 동생들의 남편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도 견디셨죠. 그리고 유다는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자기를 팔았어요. 돈을 훔쳐갔어요. 누가 우리가 모은 공금을 막 횡령하면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누가 헌금을 막 횡령한다.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저런 데 쫓아야 돼.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참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제자들조차.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질고는 히브리어로 육체의 질병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또 고단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몸이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질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걸 알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또 아픈 건지 각종 병을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며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일은 죽으셨던 거죠.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희생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셔서 수고를 하셨잖아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찾아다니시고 영접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견된 일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이 궁극적으로 전도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라도요. 많은 걸 죽일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죠. 전도하러 가기 싫은 마음은 육체예요. 입을 떼기 싫은 마음도 육체입니다. 뭔가 구별되는 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거 하기 싫어하는 게 육체예요. 그런 걸 죽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보이시겠죠. 자,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여야 될 거 많을 거예요. 성질도 좀 죽이고, 그죠? 자존심도 좀 죽이고, 우리의 계획도 좀 죽이고, 화가 나도 좀 죽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은 살아나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됐어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요. 우리가 확실히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천하 만민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 없으면 자기를 생명에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상 순교자가 가장 많은 것이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에 그 순교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나자. 그 마음을 갖고 죽는 순간에도 기쁘게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으니까 위험을 내가 무릅쓴다는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 않다. 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위험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 죽어요. 네. 그러나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생명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생명을 주를 위해 목숨을 그 위험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꺼이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던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용서를 보여주면 전도가 안 될 수 없겠죠. 남들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감격하고 감탄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은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만큼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다 살아날 거예요. 정말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날 거예요. 주를 위해 희생한 그 많은 권리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더 큰 권리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어야 영혼도 살고요. 또 살아있는 동안 많이 죽는 만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받을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쭉 전도하셨는지를 좀 되새겨 보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하신 일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영접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미련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삶의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지거나 또 낙담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